법을 청하는 대중들의 삼배가 있겠습니다. 자리상 서서 삼배를 하실 의자에 계시는 분들은 서서 삼배를 하고, 아니면 자리가 되시는 분들은 목탁 소리에 맞춰서 삼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안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정관입니다. 오늘이 저는 출퇴근하지 않고들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일요일 개념이 없지만,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이 일요일이라 하루 푹 쉬시거나 어디 좋은 나들이 가시거나 하는 귀한 시간이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놓고 제가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 그런 좋은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금방 우리 주지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문경 봉암사에서 아침에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 몇 번 와봤습니다. 우리 신부님들부터 얼굴이 익은 분들이 꽤 여러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몇 번 다녀봐서 제가 여기 오는데 얼마쯤 걸리는지 아는데, 제가 오늘 저는 30분 더 늦어서 4시간을 거쳐서 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왔냐면, 제가 그래도 이제 1시간 많은 분들 앞에서 부처님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20년부터 저도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즉흥적으로 잘하진 못하고 20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도 이제 잘해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외우게 됐어요. A4 용지, 요새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용어는 알죠. A4 용지. 이제 이 종이 크기가 A4 용지잖아요. A4 용지, 제가 보통 이런 거 하면 이제 10장 정도 하면 한 장에 한 5분 정도 돼요. 50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길게 하는 거 싫어하고, 저도 힘들고 해가지고 좀 줄여서 이제 지금 오늘은 8장으로 했는데, 미래 이제 준비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연습을 합니다. 오늘 운전해 오면서 그거를 제가 외치하다 보니까 거의 외우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8장을, 제가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통하다 싶어요. 야, 내가 운전해 오면서 8장 분량을 거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울 때, 야, 저 괜찮구나. 내가 늙지 않았구나. 그런데 또 정작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제대로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주의사에서는 처음이지만, 저보다 늦게 출가한 사람들, 또 이제 우리 주의사 주지 스님처럼 신도님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 가지신 주지스님들 많아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정법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늘 신도님들이 우선 힘들어하는 게 집안의 대소사 구조님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주로 그런 데 맞춰주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소홀해져요.
우리 주지스님도 그런 분이신데 그런 스님들이 또 이제 청해 문제 가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공감해요. 그 얼마나 쉽지 않냐 하면 한 10년쯤 전에 제가 문경 봉암사에서 우리 선수행하는 후배 스님들 대상으로 제가 4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 저기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는 어떤 비구니 스님이 신도들이 거기가 좀 규모가 있는 절인가 신도들 아마 한 제가 볼 때 버스 2대는 되는 인원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제 참배할 겸 거기 왔다가 대중공양 겸해서 왔다가 이제 스님들도 그때 한 7, 80명 됐으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 지나가면서 봤는가 그 주지 스님이 비구니 주지 스님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다가와서 그래요. 스님,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많은 분 모셔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자기가 보기도 좋으니까 우리 절에도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제가 신도들 어느 날짜 좀 이렇게 정해놓고 신도들 불러 모을 테니까 와서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지 스님이 먼저 제가 여기서 지금 4시간 하고 있는데 이게 저기 그 불교 TV 몇 개 있죠? BBC인가 BBS인가 하고 GTN 하고 있죠? 이게 거기 나가니까 한번 보시라고 보고서 우리 신도님들이 들어도 괜찮겠다, 알아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면 그때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소식이 없어요. 주시면 제가 왔나봐. 너무 우리 신도님들이 이거 재미없어 해. 이거 우리 신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이런 거 아닌데 포기했나봐요. 그들이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모든 데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불쑥 아들, 딸, 손주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할머니, 엄마, 절에 왜 가요? 뭐라고 대답들 하시겠어요? 오래전 제가 주지소임을 살 때 20년도 더 됐습니다. 한 신도님에게 손주를 봤다면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거 아주 어려운 부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이상한 믿음 그런 게 있어서 이름 하나가 그 사람 평생을 좌우한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정도를 제가 아니까 제가 전문으로 또 장명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주지소임보다 보니까 뭐 더러 그런 부탁을 받아서 좀 해주긴 해주지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신 없는 것을 이제 좀 그나마 좀 이렇게 때우려면 내가 이름 지어놓고 이제 부처님 전에 갖다 놓고 한 일주일 열심히 기도를 해서 지금은 그나마 내 부족함이 이제 부처님 앞에요. 그리고 이제 채워지겠지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마지못하고 지어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며칠 지나서 제가 이제 아들내가 그 이름을 마음에 들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목소리로 돌아오는 말이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아들 집에 가보니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와서 이미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더래요. 좋게 생각하시라는 말과 함께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한 그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 귀에 남아있었어요. 남편과 일찍 이혼하고 온갖 고생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워서 큰아들 장가번에 오던 첫 손주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모르긴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아들을 생각해서
물러나신 것 같았어요. 아들을 생각해서 물러나긴 했지만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 자칫하면 한스러워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을 만치 아주 낙심한 목소리였어요.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도 기쁘고 대견한 마음에 바로 이름을 지어 한달음에 달려온 거겠죠. 당신에게는 하나뿐인 딸이었을지도 모르고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첫손주라는 이 경사스러운 일을 두고서 잘못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좀 뭐하지만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사돈 때의 마음을 좀 헤아렸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사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당신 딸이 그 손주를 순산한 게 기쁘고 대견한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돈댁은 혼자서 온갖 고생을 하며 키운 아들에게서 얻은 첫 손주이니까 자신보다도 더 기쁘고 대견한 마음에 사돈댁 역시 손주 이름을 지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죠? 그런 예상 정도는 한번 해보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런 아쉬움이 딱 이야기 듣는 순간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들 모두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앙금을 남겨서 두고두고 사람을, 관련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진 않더라도 세상 일이라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이상하게 그런 별관의 일로 틀어지거나 상처나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들 경험해봐도 서로 알죠?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분한테 저는 이제 그런 상처가 오래 가서 혹시라도 며느리하고 좀 불편해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섭섭함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나 좀 이제 그게 걱정했는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일, 섭섭했던 일을 잊지 못하고 오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 그래요, 사람들.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러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을 것인가. 사람들이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건 생각지도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작 자신이 받은 상처는 오랫도록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해요.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오고 있죠? 그래서 그 지나간 허물들을 참여하고 이제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일이 용서하는 일이긴 하지만 또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용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용서가 쉽지 않지만 용서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선 용서한 사람이 편안해지잖아요. 큰 짐 하나 내려놓고 사람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용서가. 실제로 제가 중국의 역사가 워낙 방대하고 수많은 왕들이 있고 왕조도 많으니까 제가 정확히 어느 왕조의 어느 왕인지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오래전에 그 중국 그 역사서 보다가 본 건데, 실제로 용서해주고 목숨을 구한 중국 어느 왕의 일화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어느 왕궁에서 밤에 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온갖 음식들을 준비하고 마실 것도 나오고
또 이제 무예들이 흥겨운 가락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 왕과 신하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다 꺼졌어요. 갑자기 생긴 일에 사람들이 이제 불을 켜느라고 분주한데 평소 그 왕이 사랑하던 애첩 하나가 그 왕의 곁에 다가와서 왕이 기회를 내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폐하, 깜깜해진 틈을 노려서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서 강제로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제가 그 무장에 투구끈을 끊어서 제 손에 가지고 있으니 불을 밝히면 투구끈 끊어진 무장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얘기죠. 부디 그 자를 엄히 벌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투구끈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우리 영화나 사극 같은 데 보면 군인들 꼭 장수 아니란 일반 병들도 갑옷 입고 일반 병은 갑옷까지 못 입었죠. 어쨌든 갑옷 입고 머리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투구잖아요. 그 투구가 이제 옆에 양 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막 전투할 땐 막 나팔나팔 내고 번거로우니까 양쪽에 끈을 달아서 이렇게 묶잖아요. 그게 투구끈이죠. 먼저 누가 깜깜한 데 와가지고 이제 막 자기를 막 끌어안으려고 하고 입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후궁이 막 저항하고 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투구끈을 자꾸 잡아당겨서 끊었나 봐요. 내가 지금 그거 지고 있다는 거예요. 범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명했어요. 불을 켜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왕이 말했습니다. 불을 켜기 전에 모든 무장들은 투구끈을 다 끊어라. 용서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용서라는 말도 없지만. 왜냐면 무장 하나 잃어버리는 거 옛날 중국에서는 전란기에 능력 있는 무장 하나가 얼마나 아까운데 그런 생각도 왕은 했는지 아니면 덕화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덮어줘야지 뭐 그런 거 덕화가 뛰어난 왕이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불을 켜기 전에 무장들은 다 투구끈을 끊고 그럼 누가 누군지 모르죠. 누가 끊겨져 있는지 범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불을 켜라. 근데 이제 그 자기한테 그런 사실을 고한 애척과 자기 외에는 신하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죠. 왜 왕이 갑자기 그러라는지. 어쨌든 왕의 명령대로 했고 연애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그대로 잘 해가지고 끝났어요. 그 왕이 이제 훗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군에게 이제 포위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적의 포로가 되거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그 군사들의 함성이 들리고 저쪽에서 달려오는 한무리 자기네 군사들이 보인 거예요. 그 군사들의 그 호위 속에 포위망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군사들을 이끌던 그 젊은 장수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해요. 폐하께서 베푸신 어느 연회에서 폐하의 아끼시던 여인에게 투구끈을 끊긴 무장이 소장이 옵니다. 자기를 아끼는 거예요. 그날 밤 연회에서 폐하께서 제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게 뭐예요? 왕의 여자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기만 뭐 쫓겨나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되죠? 그 중국 혼란한 시기에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됐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하께서 책임을 묻지 않고 제 목숨을 살려주신 성원을 제가 잊지 않고 평생 폐하를 위해서 신명을 바치리라 다짐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은혜 갚겠다고 포위망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가 이렇게 나중에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큰 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못 보고 용서하세요. 크게 남는 장사입니다. 어느 왕궁에서 큰 병고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아직 채 젖도 떨어지지 않은 어린 왕자가 신변이 위험하다고 느낀 어느 신하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왕자를 구해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키웠어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어느 날 왕궁에서 나온 사람들이 왕자의 신분이시라며 그를 왕궁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왕족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왕족이 먹는 음식을 갖다 바치고 장차 왕이 되실 신분이시라며 왕궁에서 살게 하면 그 사람이 왕자로 잘 살까요? 잘 못 삽니다. 왜 잘 못 살까요? 자기 신분이 왕자라는 믿음이 없어. 자기는 자기 생각에 자기는 왕의 아들이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자기를 여기다 데려다놓은 것이기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는 바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모변을 당하고 쫓겨날 거리는 두려움, 혹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세상 물정을 조금 알만한 청년기의 왕자라면 이 사람들이 모르고 데려온 거야. 아니, 알면서도 내가 왕자가 아니라는 거 알면서 데려온 거야. 왕궁에 지금 무슨 왕권들을 둔 커다란 음모가 지금 있는데 다 가짜 왕자로 그냥 갖다 데려다 놓고 진짜 왕자인 척하면서 앉혀놓고 그런 음모 속에 자기가 소모품으로 쓰이는 사람으로 여기 불려다 앉혀져가지고 자기는 언제 그 소모품 용도가 다 되면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등으로 쩌쩔맬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걸까요?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없어서. 자기가 실제로 왕의 아들임을 알면 그 모든 두려움이 가시고 왕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텐데.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리 부처라고 말해줘도 자기가 부처인지 모르는 탓에 부처로 살지 못해요. 부처로 살려면 자기가 부처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부처라는 진실에 눈뜨기 위한 노력이 수행인데 이 수행이라는 게 또 말만 들어도 겁부터 나요. 그렇죠?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이기도 하고 사람 일로서는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겁낼 거 없어요.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부터 줄여가는 거예요. 부자라면 누구나 수도 없이 들어서 다 아는 말이잖아요. 탐진치, 삼독심. 독이 되는 세 가지 마음. 탐진치부터 줄여가자고 제가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꺼내내면 바로 부처예요. 부처가 뭐 구름을 타고 다니는 존재라거나 먹지 않고 숨쉬지 않고 사는 존재, 뭐 하늘을 땅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불가사의한 신통력,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부처 아니고 부처는 모든 속박,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가지고 삶과 죽음이 뭔지 알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극락하겠다는 그런 욕망도 다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있는 곳이 극락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우리가 극락 가려고 할까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이루고 싶어서. 그렇죠? 거기 가면 배고프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빈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누구랑 싸우지 않아도 되고 두렵지 않아도 되고 등등. 그죠? 근데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왜 극락을 가고자 해요? 극락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이런 말 여러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주의사 주지스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라.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들어줘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저 스님 이상한 소리 한다. 오히려 스님을 이상하게 보니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렵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워요. 저도 추가해서 오랫동안 헤맸거든요. 제가 머리도 안 좋고 또 신심도 부족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추가해서 한동안 20년 지나서 조금씩 보이는 듯 하고 보이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사라지고 해서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출가한 지 벌써 40년 되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저 스님 다 집어내던지고 출가해서 40년 됐는데도 이제 될까 말까 하는 걸 그럼 나보러 지금 하라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만큼 어려운 일을 나한테 하라는 거야. 그거 아니고 옛날에 말이죠. 자동차 비행기 처음 만들어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세월 걸리고. 지금 쉽게 뚝딱 금방 만들어내잖아요.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에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어주는 거기에 관련된 비행기 뜨는 데 필요한 지식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익혀져 가지고 금방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40년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도 4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만 열고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금방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40년 됐다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비에 지죽어버려. 아유 저걸 어떻게 해. 40년 동안 혼자서도 하느라고 낑낑대고 여태 저거밖에 못 갔는데 나는 처자식한테 들먹이고 직장에서 들먹이는데 아유 때려쳐 난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말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진치 줄이면 바로 부처라고 했는데 그 불교 아닌 부처님 시대 인도에는 불교 아닌 다른 종교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수행 집단이 있는데 그 다른 수행 집단의 한 사람이 사리푸트라 존자에게 물어요. 불교 수행자들은 당신은 수행의 목표가 열반이라고 말한다는데 그 열반이란 무엇인가? 그 사리푸트라는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리푸트라 존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열반이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열반이란 말도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져 모든 고통,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 진리에 눈뜬 부처의 경지입니다. 쉽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놓고 보면.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수많은 방편이 나오고 뭐 지역마다 다른 가르침 또 그 사람 근기에 맞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수행법이 나와 있지만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자기가 일으키는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우리는 이제 그걸 원인은 바깥에다 두고요. 어떤 환경, 또 누구 탓. 그래서 내가 화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어느 때는 화내고 어느 때는 화내지 않는 자기 자신 보죠? 봐요.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걸 꺼내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 할머니, 엄마, 왜 절에 가야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 손주 잘 되라고 기도하러 가지. 보통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틀린 대답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아들, 딸, 손주를 감동시키는 대답은 아닙니다. 아들, 딸, 손주를 감동시키는 말이어야 돼요.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일상적인 그런 말보다는 깊은 감동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순간만이라도 부처님에 관련된 말을 해줄 때만이라도 아들, 딸, 손주를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내려오고 같이 아들, 딸, 손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눈이 휘둥그러져.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손주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절에 다니시더니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히 쳐다도 못 볼 부처님과 데리러 간다고 하니까 손주가 좀 똘똘하다면 다시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된대요? 이 두 번째 질문엔 대부분 맡길 것 같아. 당황하시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 뭐 준비를 할 것도 없이 평소 실력으로 증문즉답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뭐 삶이 워낙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으니까 절에 자주 오시지만 오셔가지고 매번 하는 일이 아들, 딸, 손주들의 좋은 대학 합격, 취업, 남편 승진, 뭐 이런 것들만 빌고 왔으니 별다른 뭐 내공이 없죠. 그걸 또 나쁘다고 할 건 아니에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급하고 우선하는 일이다 보니까 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조금 소홀해요. 그래도 매번 그런 기도에만 매달리는 건 나약함, 어딘가에 매달리는 마음만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대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 이미 다 말씀드린 거야.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없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지 않나?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아들, 딸, 손주들이 진짜로 눈이 비둥그러질 겁니다. 감동으로, 이야,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최고시네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할머니, 엄마한테 들은 그 한마디는 훗날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사회에 나가서 온갖 세상 험한 일에 부딪혀가지고 지쳐있을 때 혹은 길을 잃고 헤맬 때 한벽의 빛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탐진지 없애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스님들도 어렵다는 참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도님들이 평소 하시는 석가모니불 정근, 남해아무타불 연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다 괜찮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일념으로 하시면 돼요. 다만 합격, 취업, 승진 그것을 위한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한 반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반이 좀 저기 하다 싶으면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내려놓고 3분의 1 정도는 부처님 가르침에 눈 뜨겠다는 원을 세우고 기도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뭐 한 반이나 75% 정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나머지 한 25%나 좀 나만 50%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50% 정도는 탐진치를 끊어내 부처 되겠다는 발언을 담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주사 신도님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난 너무 좋겠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모든 주지스님들이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절에 오는 신도님들마다 한결같이 이 일 좀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험한 일이 생겼는데 이것 좀 막아주세요 하고 이제 말합니다. 자기 힘이 붙이는 어떤 일에
닥쳐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불보살님의 갚기로 그 일이 원만히 잘 되기를 바라는 그거 정상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매번 평생 그것으로만 끝나는 기도는 마실 물이 넘치도록 많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물 찍어 먹으면서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가지로 찍어 떠서 마시면 같이 다 해도 되는데 손가락으로 물 찍어 먹으면서 물 좀 달라고 해요. 주지스님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특히 안타까워서 못 견디는 분이 여기 주의사 주지스님. 그래야 돼요. 주지스님이라면 부처님 가르침만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도님들을 자꾸 깨워내야 돼요. 그런 걸로 이제 주지스님들이 큰 고민이 있어요. 그건 말해주고 싶은데 저도 주지 한만 개 살아봤지만 그 말 해주면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봐라. 부처님한테 크게 받아내라. 짜증나게 요거 받아내지 말고. 사실은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어서 지가 거두는 건데 부처님이란 그런 값비를 통해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지 뭐 부처님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면서 물 달라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말 해주면 신도님들이 그걸 또 그렇게 잘 새겨들으면 고마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듣지 못하고 에이 저 스님 기도 자신도 없고 성취에 대한 자신도 없으니까 저런 말이 하나보다. 그래서 주지스님을 불신하거나 다른 절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을 위한 기도 반이나 75%, 그다음에 나머지 한 25%나 50%는 탐진치를 끊어내 부처되겠다는 원을 세우고 기도하고 연발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라야 할머니 왜 저리 가요 하면 부처 데리고 가지.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없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하는 대답이 자신 있고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 잘 안 하고 있으면 그 대답 나오지도 않아요. 억지로 어떻게든 나와도 자신도 없어 지금 하면서도. 그러면 손주들이 얼마나 눈치 빨라 바로 우리 엄마 입으로만 그러지 우리 엄마도 스스로 자신이 없는 것 같은처럼 바로 합니다. 그죠?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코치가 빠른데. 대스님이라는 그 중국의 뛰어난 스님이 이런 영가법문 한 토막을 했어요. 영가법문. 우리 여기서도 영가들 모셔져 있고 49제 했지만 영가법문이란 영가에게 들려지는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대스님이 영가에게 49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영가시여 그대의 마음이 정토임을 깨달으시고 그대의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을 알아보십시오. 그랬어요. 영가시오. 그대의 마음이 극락 정토가 저 어디 다른 데 가서 있는 거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정토입니다. 그거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대 자신의 성품이 아미타 부처님을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다라는 말은 알아차리다 그런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가 부처라는 진실에 눈뜨십시오 그런 말인데 보통 신도님들은 절에 다니면서도 그런 말 들으면 자신 없어서 뒤로 물러나고 움츠러들죠. 내가 어찌 감히 부처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아마 한 35년 지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았는데 또 이제 또 35년 걸려서 우리는 언제 또 그럴까봐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사실감 있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몇 년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빨리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렇지. 저는 한 35년쯤 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슴에 자리 잡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진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 규종스님이라는 큰 스님에게 이제 수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스님이 물었어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규종스님이 말해주고 싶어도 그대가 믿지 못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다 하니까 큰 스님의 지극하신 말씀을 제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종스님이 말해줘요.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우리 어디가 부처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믿기는커녕 멈추어들고 뒤로 주춤거리며 도망가려고 할까요?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진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의 어디가 부처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으로도 더럽게 만들 수 없는 청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것이 있음을 알면 모두가 부처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다는 그 청정한 마음은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늘상 쓰고 있고 늘 경험되는 것이지만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좀 더 커서는 너희 동생이 뜨개질로 옷을 해줘서 제가 입고 다닌 적이 많아요. 주로 상의 같은 것들, 여름에 반팔 같은 것들, 겨울에 뭐 따뜻한 털쇠따도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 어릴 때 기억에도 엄마나 너희 동생은 뜨개질을 하면서 종종 무심히 되곤 했어요. 그러다가 뜨개질 하다가 밥 타는 냄새, 지금 뭐 전기밥 들어서 밥 타는 냄새 맡을 일도 없지만 그때만 해도 다 뭐 밥 타는 냄새 맞으면서 그렇게 컸으니까 밥 타는 냄새에 화들짝 놀라서 엄마나 누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또 친구 누나가 이렇게 무심히 된 채로 뜨개질 하다가 해야 될 일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황급히 놀라면서 일어나는 걸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옷도 많고 다들 바빠서 뭐 뜨개질하는 일이 뭐 없겠지만 제가 클 때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나 누이들은 뜨개질이라는 그 단순 작업, 반복 작업,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단순한 일이면서 반복하는 일이면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죠. 뜨개질이. 이게 뭐하고 같아요? 연불. 연불도 단순하고 반복해서 하고 집중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나 누이들은 그 뜨개질이라는 단순 반복 작업을 집중해서 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모든 잡념들이 사라지고 무심히 되곤 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노보살님들 중에서 그 지난날 뜨개질 많이 해보셨을 테고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네. 그거 다 무심이에요. 무심하면 말이 다르게 있는 거 아니고 내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잡념들, 그랬던 생각들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럼 여자들은 그렇게 쉽게 그 무심을 경험한다지만 난 남자가 뜨개질도 남자가 뜨개질 할 수도 있겠지만 흔하지 않은 경험인데 그럼 난 어떻게 무심을 경험하지? 무심이 어디 여자한테만 있는 거니까 남자한테도 있으면 당연히 남자들도 많이 경험해요. 선반에 올려놓은 어떤 그릇이나 쟁반이 떨어져서 그 요란한 소리에 우리가 놀랄 때 또는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지면서 크게 놀랄 때 놀란 그 순간엔 미움도 원망도 근심 걱정도 자나깨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생각도 모두 다 뚝 끊어집니다. 놀란 그 순간에만큼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싫음도 없고
더럽고 깨끗하다는 관념도 없습니다. 구하고 찾는 마음도 없고.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놀란 경험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대세 경험은 맞죠? 적어도 그 순간에, 놀랐던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마음에. 바로 그 순간에 그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무엇으로도 더럽게 만들 수 없는 청정한 마음이며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심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없는 죽은 마음이라는 걸까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모든 그릇된 생각들이 사라진 우리 본래의 순수함만 남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무심이라는 말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릇된 생각들이 사라진 본래의 순수함만 남은, 순수한 덩어리만 남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이 본래 완전한 부처라서 참으로 자유자재하고 안락하며 해탈 청정하니. 진정스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본래의 마음은 어느 곳에도 얽매여 있지 않고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청정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얽어맬 수 없어요. 가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묶어서 속박할 수도 없고 마치 그 소를 멍에라든가 콧대에 끼워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끌는 대로 끌려다니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못되고 그 무엇으로도 가두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좋은 시 하나 남겨놓으셨잖아요. 저는 출가 초기에 그 말 듣고 불교가 뭔지 모르고 내가 평생 이 길을 가야 될지 못할지 막 힘들지만 그 시 듣는 순간 나 이 길을 갈래.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갈래 했는데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아름다운 시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들어보죠? 바람을 그물로 가둘 수 있겠어요? 못 가두듯이 우리 마음을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이거 가둘 수 없다. 얽어맬 수 없다. 우리 본래 부처의 마음. 그 다음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모든 짐승들은 잡혀먹을까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초식동물들. 다른 자기보다 강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소리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먹으면서도 늘 두리번거리고 길을 쫑긋하고. 근데 사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으니까는 소리에 놀라지 않아. 그러면 또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온갖 거 다 뒤집어 쓰고 난 이렇게 살래. 난 요만큼이야. 내 인생이 요거야. 다 그러고 있어요. 그 깨워내는 게 부처님 가르치고 부처님 제자인 우리 출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어려우니까 들으려고 안 해. 다 도망가. 그만큼 우리의 본래 마음은 무엇에도 가둘 수 없고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의 본체를 깨닫고 나면 이대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여기서 못 이뤘기 때문에 극락에라도 가보고 싶어. 천당 가서라도 이뤄보고 싶어. 그런 거 다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억만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거 안 가지고 또 내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되니까. 그리고 이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도님들이 이런데 좀 더 마음을 열고 내가 이거 늙기 전에 이거 좀 바짝 좀 애써가지고 공부해야지. 그래서 대자유를 나도 누리면서 좀 자유스럽게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들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불교에서 그걸 뭐라 하냐면 도심, 발심이라고 그래요. 진리에 눈뜨고 싶어하는 마음. 진리가 왜냐하면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를 자유롭고 편안하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건데 일반인들한테는 부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좀 있어서 많이 안타깝죠. 저도 그걸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우리 주지스님께서 그게 특히 안타까워서 또 저를 또 오늘 여기 이렇게 이제 청해서 이제 이런 말씀 좀 들려드리라고 한 건데 그 자기가 부처님이라는 진실에 눈뜨는 거. 그래서 대스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가에게조차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영가에게조차. 영가시오. 그대의 마음의 정토임을 깨닫고. 왜 내 마음이 정토인지 알면 저 극락 정토 따로 갈 거 뭐 있어. 내가 있는 여기가 정토이지. 그래서 영가시오. 그대가 부처님을 그 진실의 눈뜨라고 한 것이며, 또 규정 스님이 그대가 바로 부처라고. 아직 규정 스님은 아직 대놓고 바로 핵심만 말했잖아요. 그대가 바로 부처님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없어서, 왕의 아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로 살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부처인 것만, 부처라는 진실에 눈뜨지 못해서 부처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의사 주지스님이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처님, 자기를 통해서 부처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그 가르침에 눈뜨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르침으로 좀 연결해 주시고 싶어서 몇 년 전 그 신도님들을 모시고 봉헌사에 오신 것이며, 오늘 또 저를 이 자리에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의사 주지심이 얼마나 크고 고마우신 마음이시에요. 그죠? 예. 그럼 우리 모두 주의사 주지심께 감사의 큰 박수, 응원의 큰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냥 감사하는 박수만 치지 마시고 응원의 박수도 보내세요. 응원의 박수에는 나도 거기 동참하겠다는, 힘을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행이 어려운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도님들이 평소 하시는 석가모니불 정근, 남야버탑을, 주장모살, 관대모살이든 어느 것이든 하나를 정해서 일념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틈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사의 불편한 일들에 붙으실 때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면 최고의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불일념이 되면 말이죠. 조금씩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불을 지극한 마음을 해가지고, 아까 뭐 뜨개질 하면서도 우리가 무심이 되는데, 왜 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한 거야. 근데 반복을 해. 근데 집중해서 해. 연불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신도님들은 오히려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연불이 아닌 다른 방식, 뜨개질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가 보셨겠지만, 똑같아요. 연불도 단순하고, 집중해서 하고, 반복해서 하고, 이거 하면 무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불 일념이 되시면,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욕심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본래의 순수한 마음만 남습니다. 그러면 부처예요. 그러면 부처예요. 무슨 일론가 크게 놀란 순간, 그 놀란 서슬에 우리 일시적으로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지잖아요. 평소에 모든 여러 가지 잡동사니 생각이 작동을 멈춘 순간 잠시 드러나는 게 무심이라고 그랬죠. 그 잠시 드러났지만 또 곧바로 또 온갖 생각이 뒤덮여버리고 말잖아요. 그 잠시 드러났던 부처의 마음, 그게 그냥 무심이 아니고 그게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 부처의 마음. 그리고 뜨개질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잡념이 사라지고 들어선 그 고요함, 평화로움. 그 평화로움과 부처의 마음이 항상 드러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이고, 이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값진 일,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젊게 살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끝없이 욕심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며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않던가요? 뭐 하나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좀 편안해지고 내가 더 큰 욕심 안 낼 것 같지만 웬걸 그 수많은 욕심이 여전히 자기를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평생 그러다 가잖아요. 거기서 한번 크게 큰 틀에서 한번 보고 크게 보고 한번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일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로 그 눈이 뜨이면 아유 내가 왜 이 좋은 걸 모르고 이렇게 손가락 찍어 먹으면서 못 찍어 먹으면서 목마르다고 했지. 부처님 가르침 받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못해. 나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움츠러들고 뒷걸음질 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애기들 다 키워보셨죠? 애기가 처음에는 서지도 못하지만 마침내 서고 촛발을 떼고 걷잖아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일어서지 않거나 촛발을 내딛지 않으면 걸을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는 아이로 남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걸을 수 있는 아이로서 나서 걷지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눈으로 봐도 자기 말고 식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걸어 다니거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서려고 애쓰고 발을 떼려고 애써가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끝내는 걷게 되잖아요. 새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긴 해요. 겁낼 만큼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겁낸다고 시작도 안 하고 그냥 다음 생으로 미루거나 그럴 건 아니에요. 그 걸음마에다가 비유해가지고 한번 인생을 걸고 해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인생을 걸었다고 해서 뭐 집안일 팽개쳐 두거나 자식 일에 소홀해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또 열심히 더 충실히 해야 됩니다. 더 깊이 있게 더 충실하게 하게 돼요. 그것과 이것이 충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승이 수행하려는 것이 집안일 좀 소홀히 하려는 건가. 아까 보니까 기도는 뭐 반쯤 하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대로도 열심히 하게 돼요. 뭐랄까 농밀하게 더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빨리 눈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주지스님이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는 게 같은 수행자인 제가 볼 때 좋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오고 또 이렇게 오늘도 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행이라는 것이 뭔지를 좀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주지스님과 그런 상담을 통해서 수행의 그런 방법 같은 것을 좀 추스려 가지고 그러면 말이죠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사는 게 신납니다. 힘든 수행하는데 삶이 왜 신날까? 신나요. 몰랐던 세계, 자유의 세계. 이건 뭐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걸로 알았던 영역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신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일도 같이 더 충실하게 되죠. 이거는 아무리 따져봐도 엄청 남는 장사예요. 근데 신도님들은 여기에 발을 못 딛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아마 저희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더 쉽게 알려드리고 시작하기 쉽게 좀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신도님들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붙잡고 앉혀서 이런 얘기 하려고 다 가버리니까 듣기 싫어하고 저도 주지한테 그랬어요. 해보니까 다 도망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결국 저희도 책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또 수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좋은 발언문을 가슴에 담아두고 때때로 이렇게 한 번씩 되새겨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발언문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꼭 이 발언문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슴에 하나 발언문 자신 없으면 우리 주님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맞는 꼭 나한테만 맞는 발언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하나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늘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거 주님 아마 기쁜 마음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런 거 발언만 하나 만들어 두겠어요. 저도 그런 거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 법당에서 절할 때 저도 마음속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제가 발언하는 내용 중에 좀 길지만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제가 살아오면서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발언 그것도 하나 있고 마지막에 가면 제 발언에 이런 거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유와 평화에 눈뜰 수 있도록 근데 신명을 바쳐서 아까 그 장수가 왕이 자기를 용서해줬다고 감동해서 죽을 때까지 왕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듯이 저는 부처님 가르침에 감동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내가 그랬듯이 모르고 살 때 힘들었는데 삶의 자유와 평화 그런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목숨 바쳐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저도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출가한 지 한 20년쯤 지났을 때 어떤 큰 스님 법문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수행에 진전이 없는데 그럴 때는 자기 발언을 한번 돌아봐라. 자기 개인적인 발언에 대부분 갇혀 있기 쉽다. 자기 탐진치 소멸, 자기 잘못된 거, 뭔가 불편한 거, 안 된 거, 자기가 소망하는 거, 그런 것들로 보통 발언문이 채워지기 쉬운데, 출가 수행자는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큰 마음을 세워야 된다. 수행이 자기 혼자를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니까, 내가 한 수행을, 모든 내 수행을 통해서 생겨지는 이익을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편안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 그 힘에 의해서 수행이 그나마 지치지도 않고 더 힘을 받아서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분 말씀 듣고 제가 오늘 돌아보니까 저도 그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통을 바꿔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발언을 하는데 제가 한번 그 봉안가에 한번 오셨던 분들은 해봤던 거예요. 제가 한번 한 구절씩 할 테니까 한번 함께 해보시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제가 한 구절씩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요.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락, 편안하고 즐거움. 그렇죠? 그 다음에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악의가 없기를, 원한이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고통이 없기를, 행복하기를, 악이 나쁜 의도가 없기를. 그렇죠?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나는 나쁜 의도 없지만 상대가 나에 대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둘이 서로 붙어지는 경우도 그런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그런 나쁜 의도가 없기를. 자, 세 번째, 제가 닦은 수행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존재들에게 이 공덕을 나누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은 자기 혼자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익을 자기 혼자만 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행해보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또 수행도 잘 되거든. 나 혼자 다 따먹고 나만 누리겠다 그러면 그 수행도 안 됩니다. 수행 안 될 때 그래서 또 자기 발은 돌아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 발언문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닦은 수행의 공덕을 모두에게 나누겠다고 하잖아요. 함께 누릴 때 오히려 더 효과도 커지는 거니까. 내게도 또 역시 그게 또 다시 돌아서 또 내게도 이익을 주고. 자,
마지막 발음은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이가 물에 들어가면 그 물속의 모든 생명들이 다 안락하여라 행복하여라. 내가 수행하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데 내가 물에 들어가면 물에 그 많잖아요. 물방개, 미꾸라지, 잉어, 붕어 그 모든 생명들이 다 평온해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이가 길을 걸어갈 때 바람이 불어와 이 수행자의 피부 머리카락 옷깃을 스치면 이 바람을 만나는 모든 생명들이 다 안락하여라 행복하여라. 자, 합장 내리시고요. 마지막 발음은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죠.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머리 나빠서 그러지 못하고 아마 저 티베트 쪽 아마 우리 여기 원장님께서는 티베트 불교에도 좀 많이 체험 있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티베트 제가 어느 거기서 본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저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건데 내 안이 얼마나 크고 넉넉하면요. 밝고 따뜻해야지 나를 스쳐가는 바람을 만나는 그 모든 생명들한테 그런 이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만큼 내가 아내가 넉넉하고 남에 대한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이 없고 그럴 때나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누가 해를 끼치고자 하겠어요? 오히려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 그렇죠? 수행은 이리저리 남는 장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행을 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이런 법문이나 여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참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상적으로 이 마음을 써감에 있어서 제 자신의 마음을 좀 잘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저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나를 신경을 쓰이게 하거나 화를 나게 하게 되지면은 이것을 마음을 돌이켜 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좀 더 마음을 잘 돌이킬 수 있을런지 그게 참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명심하고 마음을 잘 돌이킬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을 말씀하시네요. 저도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서 답답해하고 자기 자신한테 화도 나고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도 이러나 아침에 또 막 정신 나가지고 오늘 하루 잘해야지 했다가 또 저녁에 아쉽고 한데 그래도 예전과 달리 하느라고 좀 애써서인지 요즘 느긋해져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난 사람으로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하려고 정말 애쓰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40년이고 나이 70인데 이제는 이거 가능한 일이라는 이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니까 이걸 죽기 전에 해내자. 내가 다시 또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난다고 어떻게 내가 보장할 수 있느냐. 인간으로 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지구상에 한 70억 산다고 하나요? 70억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 만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또 유럽이나 그런 쪽은 뭐 이런 가르침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한국에 난다 할지라도 불교 신자나 또 몇이나 됩니까? 불교 신자라고 또 있는다 할지라도 가족의 그냥 애환, 대소사
내가 신이 붙이는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길 바라는 고선에서 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또 상당하고 제대로 된 부처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무슨 복이 있는지 근데 이렇게 이만큼이나 알았는데 평생에 내가 와서 모두 난 어떻게 알아? 이거 지금 해야지. 이게 막 몸이 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 안 된다고. 근데 오래전에 제가 어느 비구니 스님, 여기도 비구니 스님이신데 글 쓴 걸 봤는데 우리가 다들 주관 사람이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은 많은데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자기 수행을 돌아보니까 짚을 때는 공부하고 있어요. 짚으라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영화 아시죠? 짚으라기. 저기 우리도 논에 보면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나면 돛집만 남잖아요. 짚으라기라고 하죠. 우리 어렸을 땐 그걸로 뭐 용도가 많았어요. 지붕 이용도 있고 새끼도 꼬고 뭐 가만히도 짜고 뭐 많이 쓰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죠. 그 짚을 때는 공부한다. 내가 물을 끓이기 위해서 지금 불을 떼는데 시뻘하게 하나씩 눌러서 불 떼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불은 분명히 타고 있어요. 하고 이제 불 계속 보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물이 끓을 만큼의 화력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는 이유를 돌아보니까 물 끓이려면 어떻게 돼요? 집단 하나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화력을 확 올리면 틀림없이 끓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가 지푸라기 하나씩 뜨면서 불 떼고 있다 그러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수행을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한해 신용만 하고 있다. 아마 주의사 주주이십니다. 제가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것이 정말 금생에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그런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투철한 자각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주진도 그렇고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원을 세워서 더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만큼을 다 알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저는 수행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도 말하는데 깨달음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위대한 자유다. 그냥 자유가 아니고 위대한 자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극락 가고 싶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마음에 그런 모든 갈망, 집착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 여기서 이대로 돼.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부처님 가르쳐 준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자유. 그리고 이것은 이 위대한 자유는 자기만 알고 끝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끝없이 우리가 또 새로운 거 찾고 여전히 욕심내고 여전히 그 가지고 있는 거 지키기 위해서 또 싸워야 되고 끝없이 힘듭니다. 두 발 뻗고 잡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지금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우주선이 뭐 몇 년 거쳐서 가야 될 거리까지 갔다 오고 옛날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뭔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인공지능이라는 그것이 점점 인간의 영역까지도 침범해 들어가지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 부처님 가르쳐 준 틈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은 데는 그런 자유가 열려요. 그러니까는 반도 스님이나 저나 여기에 투철하게 눈뜨고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신도님들이 기가 죽어요. 아니 저렇게 스님들도 했는데 안 되는 걸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그죠? 놀란 순간 딱 잡념들 멈춰지면서 딱 잠깐 있었던 그 뭐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삶이 저희들보다 더 고달프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나 애쓰지 않으면 되고,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지 않으면 되고, 밑에 사람들한테, 후배들한테 또 저기 밀려나지 않을까 불안해 안 와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에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더 열심히 생각해야 돼.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자유를 주고 싶고 그런 갈망이 더 크죠? 큰 만큼 또 해야 되는데 하진 않아. 그래서 부처님같이 계속 그거예요. 아니다. 할 수 있다. 여기에 인식만 하면 돼. 인식. 아, 이 삶이 뭔가 불편하다. 잘못됐다.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렇게 살다 그냥 보승되다 끝나는 거다.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 마을에서 이 공부를 이뤄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말법 시대가 되면 오히려 마을에 있는 분들이 더 큰 공부이 많이 나올 거라고. 또 이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질문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조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마침도 힘드시고. 네, 원장님. 교수님 오늘 큰 가르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부처님께서도 깨우치려고 하시기 전에 당신의 몸을 자비로 가득 채우고 나서 보드가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선정 수행을 통해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가셔서 깨우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해라, 스님도 그렇고 저희 불자들도 그렇게 자비를 실천해라 하시는데 자비를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희 불자들이 자비를 온전히 실천해서 저희들도 선정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탐진치를 다 내려놓고 깨우침으로 갈 수 있을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저게 잘 안 돼서 자비, 기본적인 불교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자비인데 내 안에 들어다 보니까 나도 자부심이 많이 부족하고, 왜냐면 나 하나 가는 게 힘들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자비심에 기반해야지 공부도 잘 된다는데 왜 이렇게 자비심이 없나. 근데 또 거기는 변명같이 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자비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부족하니까 일부러라도 끌어내서 훈련시키고 그걸 키워나가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은 공부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자비예요. 왜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나와 남의 구별이 없죠. 공부가 되면 나하고 남이 그냥 하나이지,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하나가 아니라 저는 나무, 심지어 무생물이라고 하는 사물들, 돌, 그런 것까지도 다 나와 다르지 않다면, 중국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거기 유명한 말이 천지동은 불화일체, 하늘과 땅은 뿌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고 사물과 내가 일체이다. 중국 도교에서 나온 건데 난 처음에 놀랐어요. 도교 아닌 중국 도교에서도 이런 게 있나. 마음이 맑아져서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실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아직 공부가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마을에서 살기 바쁘고, 특히 마을이 어때요? 경쟁 사회잖아요. 지쳐지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하는다거나 나는 자비심을 내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뭐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용하고, 그러니까 내만 상처받고 하니까 자비심 잠깐 내봤다가도 또 거둬들이게 되고, 또 자기도 이렇게 막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데, 보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자비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이래저래 어려워요. 다른 종교와 달리 이 불교는 자기가 몸으로 느끼면서 실천해야지만 이것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는 사람들한테 남과 내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먼데 얘기처럼 들리겠어요. 그래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해서 이제 그게 보이면
저절로 숙제 다르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그 오래전에 수행하면서 느낀 건데 어느 순간 제가 그쪽 말씀 말하는 수행 영상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나가 아닌 거예요. 나가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가 그런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다시는 변하지 않을 만큼 됐다면 아마 제가 그때 깨달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수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끌려나가는데 적어도 그때 체험했던 것들은 그렇게도 많이 나하고 남이 따르지 않고 하나로 가는 시점이었구나. 잘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다 나예요. 모든 것이 다 나. 그러니까는 자부심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남이라고 해도 자부심이 나와, 수행하다 보면.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부처님 가르침에 눈뜨지 못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헌물을 짓고서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참여도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갔도록 이것이 헌물인지 알고 저 사람도 상처를 주지만 나한테도 큰 부정적인 데미지를 남긴다. 이런 것들을 알면 자꾸 그걸 자부심을 돌리자고 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자꾸 자부심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